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날씨도 참 좋아졌고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빨리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꿈을 꾸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계획과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으로 볼 때에는 요셉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별의 꿈을 꾸고 또 곡식단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하고 나누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형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어떻게 상했냐면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동생의 단에게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멀리서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고 있던 요셉을 딱 보고는 저놈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골탕을 먹이자라고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골탕 먹이자는 수준은 아니에요. 더 뛰어넘어가지고 요셉을 우리는 죽이자라고까지 모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0절 말씀이죠. 그 뒤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저 친구가, 저 요셉이 형들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한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형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를 한번 죽일 테니까 너 여기서 죽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사실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요셉에게 보였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에요. 묘한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저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구 꿈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나님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설마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행보는 결국 그러한 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해방한 것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 요셉의 형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천만에요. 성경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늘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때도 있다가 어쩔 때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일을 행동하기도 해요.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하나님, 내가 요셉의 형들의 길을 행하지 않고 요셉의 길을 행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요셉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 형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하고 동생 하나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셔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남을 사용하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 안 읽었어요. 근데 뒷부분 한번 읽어보면 뭐냐면 르우벤이 형들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라고 얘기해요. 그 구덩이는 마른 굴이에요. 마른 굴. 그래서 거기서 좀 놔둬놨다가 동생들이 느슨해졌을 때 나중에 건져내어서 살리려고 했던 그 장남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동생들도 아무래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피를 묻히는 게 찝찝하니까 그냥 형들이 르우벤의 말에 따라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리고 유다라는 형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봤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기 아랍 사람들, 특히 미디안 종속인데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저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동생 팔아버립시다. 그럼 돈도 챙기고 죽이지도 않고 골탕도 먹이니까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라고 설득을 해서 팔아버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팔림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감옥을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형들의 시작은 어떤 일이었어요? 동생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한번 자기들을 무시했던 것을 갚아주려는 그 악함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그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셨던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까지 약 13년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려운 것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순간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으로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고비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어는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억지로 불에 빠뜨렸을 때, 형들에게 억지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가 낙심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나 어머니가 되어서 지낼 때에도
여러 시기 때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건들이 오겠지만은 그때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탄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혹 우리 인생에 고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꺾이고 끝났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이 고비에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인정하고 기대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 하나님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